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 광명의 시간,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함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통로를 이 아침 활짝 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로 13절 그리고 38절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38절로 내려갑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의 예물과 너의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뭘까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그들이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서 출애굽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결국은 이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인격,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땅도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지금 신세가 전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다가 민족이 지금 애굽에 그냥 흡수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복의 근원은 뭐 고사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질고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헛것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신실함 때문에 당신의 그 약속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결국 이름 때문에
당신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여정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 즉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불평불만, 조금 가다가 모자르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 또 가나안 땅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셔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쫓고, 그래서 하나님께 등지고, 결국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내 율례를 주며 내 율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해주셨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총정리하셔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째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이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죠. 주일 성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고 있어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일을 안식일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은 휴식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리고 휴식하시고 리프레시하시고,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가게에서,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근데 이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두는 영적인 리프레시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휴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6일 동안 분주하게 세상 일을 위해서 다녔는데 하루는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런 말이죠.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로 바쁘다가 살다 보면은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분리, separation.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하루라도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물질을 쫓아다녔던 세상의 문화로부터 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펼쳐놓는, 내 존재 자체만 주님 앞에 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펼쳐놓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내 존재를 채우는 이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또한 새로운 출발의 날이죠.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계속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캘린더를 보면은 빨간 썬데이가 제일 처음에 돼 있어요. 한 주간의 출발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율법 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바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주신 그 안식일을 더럽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노를 쏟아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오늘 말씀의 38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심판도, 나라가 망하는 심판도 바로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좋은 일도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고백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러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또 그 시간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희비애락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지금 심판하는 것 같이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회복의 은혜,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이겨내시고 기다리셔서 종국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의심치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견디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가.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전히 도전 가운데 있는 광야의 삶이지만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